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때로 실수를 반복하게 되고 그 실수 때문에 마음이 무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실수는 금방 지나가지만 어떤 실수는 후회가 오래 남아서 마음을 흔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더 어려운 순간은 하나님께서 바로 개입하셔서 막아주실 것 같은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입니다. 실수했는데도 당장 멈춰지지 않고 스스로 그 결과를 겪도록 그냥 두시는 것처럼 보이면 마음은 더욱 복잡해지고 내가 버려진 것은 아닌지 불안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시간 속에서도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입니다. 실수의 결과를 그대로 겪는 시간은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 우리가 스스로 깨달아야 할 것들을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말로 알려주실 수도 있지만 실제 경험을 통해 배울 때 마음에 깊이 새겨지고 다시는 같은 길로 가지 않는 지혜가 생겨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수 속에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은 사실 침묵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깊은 방식으로 우리를 다루고 계신 순간일 수 있습니다. 그런 순간은 나를 책망하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다시 성장하고 새롭게 세워지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내가 실수해도 그냥 두시는 이유를 함께 살펴보며 그 시간 속에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이 내가 실수해도 그냥 두시는 이유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실수를 경험하는 순간은 대체로 마음이 흔들리고 자신감이 약해지는 시간입니다. 나름대로 잘해보려고 했던 일도 예상치 못하게 어긋나고 조심한다고 생각했던 부분에서 허점을 발견하게 되면 마음은 자연스럽게 불안해지고 하나님께서 왜 이 상황을 막아주지 않으셨는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순간일수록 하나님은 우리의 삶 깊은 곳에서 중요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 메시지 가운데 가장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결과를 막아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과 걸음 전체를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매 걸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인도하실 때가 많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할 수 있다고 느낄 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느슨해지기 쉽습니다. 일이 잘 풀리면 기도하는 시간도 줄어들고 하나님께 확인하지 않고도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마음은 어느 순간 실수로 이어지고 그 실수가 쌓이면 마치 삶의 중심이 흔들리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순간을 통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동행의 소중함을 깊이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스스로 판단해서 움직일 때 얼마나 쉽게 넘어지는지를 경험하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 의지하며 기도하는 마음을 회복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실수하는 것을 바로 막지 않으시는 이유는 단순히 우리를 자유롭게 내버려 두시기 때문이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도록 하시려는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조언보다 실제 경험이 더 강하게 남는 것처럼 하나님은 실수의 순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없이 걸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더 깊이 배울 수 있도록 하십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실수를 즉각 막아주신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기 쉽고 스스로 가진 능력을 과대평가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에서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배우게 되는 과정은 우리의 마음과 성품을 깊은 자리에서 변화시키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가 성공하는 삶을 원하시지 않고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성숙한 삶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하는 순간에도 그 실수를 사용하셔서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내 마음의 상태를 드러내 주시고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지 어디에 다시 기준을 두어야 하는지 깨닫게 하십니다. 이렇게 실수의 대가를 경험하게 되면 세상적인 기준이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습니다. 실수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의 가치를 배우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동행하는 삶이 결국 우리의 삶을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사람은 실패와 실수가 오더라도 완전히 넘어지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붙잡으면 실수의 무게도 다르게 느껴지고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믿음으로 흔들림을 견딜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과의 동행이 약해져 있을 때 실수는 더 크게 느껴지고 마음의 부담이 더 무겁게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를 통해 다시 동행의 자리로 돌아오도록 이끄십니다.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배우면 앞으로의 결정에서도 하나님을 먼저 찾는 태도가 생기게 됩니다. 실수는 지나가는 아픔이 아니라 더 깊은 신앙을 세우는 밑거름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해야 한다는 진리는 머리로만 아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실제 삶의 경험 속에서 마음으로 깨달아야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점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를 경험하도록 허락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과의 동행이 얼마나 필수적인지 배우도록 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이 내가 실수해도 그냥 두시는 이유는 나를 외면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실수하는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해야 한다는 진리가 더 깊이 자리 잡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어려울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순간에 필요한 믿음의 기초입니다. 실수를 경험하면서 이 사실을 배우게 될 때 우리는 이전보다 더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고 더 의지하며 더 성숙한 걸음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실수가 우리의 마음을 깨우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시고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중요성을 새로운 깊이로 깨닫게 하십니다. 둘째, 하나님이 내가 실수해도 그냥 두시는 이유는 선택의 무게를 배우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크든 작든 수많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선택의 순간에는 항상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선택이 옳지 않았음을 깨닫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실수로 이어진 선택은 마음에 더 큰 부담을 주기 때문에 깊은 후회와 함께 자신을 돌아보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할 때마다 즉시 개입하셔서 모든 상황을 바르게 돌려놓으실 수 있는 분이지만 때로는 그 과정을 멈추지 않고 그대로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 이유는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선택 뒤에는 반드시 책임과 결과가 따른다는 사실을 배우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사람은 선택의 무게를 충분히 느끼지 못하면 쉽게 반복해서 같은 실수를 하게 됩니다. 겉으로는 신중하게 결정한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감정이나 습관에 따라 선택을 내릴 때가 많고 하나님께 묻기도 전에 먼저 움직여 버릴 때가 있습니다. 이런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지 않고 그대로 두시는 이유는 그 선택의 뒤에 어떤 결과가 오는지를 배우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실제로 선택의 무게를 경험해 본 사람은 다음 선택에서 더 깊이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께 더 진지하게 묻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실수의 결과를 통과하도록 하시며 선택의 중요성을 마음 깊이 새기도록 하십니다. 선택의 무게를 배우는 과정은 단순히 후회를 느끼는 것을 넘어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해야 하는지를 배우는 시간이 됩니다.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선택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에 따라 선택하는 것은 전혀 다른 길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의 기준 없이 선택하면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불안이 찾아오고 상황이 복잡해지면 선택의 방향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수를 통해 선택의 결과가 주는 무게를 경험하면 사람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이 얼마나 필요한지 자연스럽게 깨닫게 됩니다. 이런 배움은 단순히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 체험하는 깊은 깨달음으로 이어집니다. 또한 선택의 무게를 배우는 시간은 우리의 성품을 깊이 있고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사람이 성장하는 과정에는 반드시 책임을 배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책임은 선택의 결과를 받아들이고 그 결과를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 바르게 서는 과정 속에서 자라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책임을 회피하거나 가볍게 여기지 않도록 실수를 통해 선택의 무게를 온전히 느끼도록 하십니다. 이런 시간은 때로 불편하고 고통스럽지만 그 과정을 지나면 더 성숙한 사람이 되고 다음 선택을 할 때 가벼운 마음이 아니라 신중한 마음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거기다 선택의 무게를 배운 사람은 하나님께 더 자주 묻게 됩니다. 예전에는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부분들까지 이제는 하나님께 묻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먼저 살피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태도를 기뻐하시며 우리의 걸음을 더 안전한 길로 이끄십니다. 실수의 경험은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더 깊은 겸손으로 이끌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지하는 삶을 살게 만드는 중요한 도화선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성숙한 태도를 통해 더 큰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삶의 중요한 순간에서 흔들리지 않는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선택의 무게를 배우는 과정은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실제 삶 속에서 경험하게 만드는 시간이 됩니다. 선택은 상황을 결정할 뿐 아니라 우리의 미래와 관계도 결정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를 통해 어떤 선택이 평안을 주고 어떤 선택이 마음을 무겁게 하는지 실제로 경험하게 하심으로써 지혜로운 선택이 어떤 것인지 몸으로 배울 수 있도록 이끄십니다. 이런 체험적인 배움은 단순한 지식을 넘어 삶의 길잡이가 되며 앞으로의 걸음을 더욱 안정적으로 만들어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실수를 그냥 두시는 이유는 선택의 무게를 배워야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롭지 않게 만들기 위해 실수를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온전한 자유를 누리게 하기 위해 선택의 무게와 책임을 배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선택의 의미를 깊이 아는 사람은 감정이나 순간적인 생각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의 기준을 붙잡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실수의 순간을 통해 우리를 더 깊은 성숙으로 이끄시고 선택의 무게를 제대로 배운 사람으로 세워가십니다. 그러면 그 삶은 더 단단해지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도 더욱 분명해질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이 내가 실수해도 그냥 두시는 이유는 스스로의 한계를 인정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스스로 잘하고 싶다는 바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울 때도 자신 있게 생각하고 결정할 때도 어느 정도는 확신을 느끼며 선택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내가 예상했던 것과 다르게 흐르는 순간들이 계속 찾아오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던 선택이 실수로 이어질 때도 있습니다. 이런 시간은 마음을 무겁게 만들고 때로는 왜 하나님이 막아주지 않으셨는지 의문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순간을 통해 우리가 스스로의 한계를 인정하게 하시며 그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께 의지하는 마음을 배우게 하십니다. 사람은 한계를 인정하는 순간이 가장 어렵습니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일에서 실패를 겪으면 마음이 쉽게 흔들리고 자존심도 상하고 다시 시작할 용기가 사라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한계를 인정하게 되는 순간을 통해 마음의 뿌리를 새롭게 세우십니다.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는 기도를 놓치기 쉽고 말씀을 확인하는 과정도 줄어들지만 한계를 분명히 느끼는 순간에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계를 마주하는 순간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시간을 통해 더 깊은 깨달음을 얻게 하십니다. 또한 한계를 인정하는 과정은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을 다루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사람은 잘 될 때는 자신의 능력이 커 보이고 어려움이 오지 않으면 자신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실수는 그런 마음의 착각을 보게 해주고 내 힘만으로는 미래를 책임질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합니다. 이 인정은 자존감을 흔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게 만드는 중요한 영적 발걸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겸손해지는 과정을 통해서 더 넓은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마음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한계를 인정한다는 것은 단순히 부족함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개입하실 자리가 줄어들고 내 힘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놓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계를 경험하면 마음은 자연스럽게 열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 민감하게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하는 순간을 통해 내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 사이의 차이를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깊은 신뢰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또한 한계를 인정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가 실수의 아픔을 경험해 보지 못했다면 타인의 실패를 쉽게 판단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내가 한계를 경험하면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타인을 바라보는 시선에도 여유가 생기며 격려와 위로의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마음의 성숙을 통해 공동체 안에서 더 깊은 관계를 만들게 하시고 서로를 돕는 삶을 배우게 하십니다. 이 역시 실수의 시간을 통해 이루어지는 귀한 성장입니다. 한계를 인정하는 과정은 또한 미래를 준비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무리하게 결정하지 않고 속도를 맞추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지혜를 배우게 됩니다. 실수는 단순한 실패가 아니라 앞으로의 실수를 줄이도록 돕는 배움의 시간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해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드시고 더 넓은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우십니다. 그래서 한계를 인정하는 시간은 결코 뒤로 물러나는 시간이 아니라 더 깊은 자리로 나아가는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내가 실수해도 그냥 두시는 이유는 나를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내 힘만으로는 완전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려는 선한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계를 인정하는 마음이 생길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지혜를 삶의 방향으로 삼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실수는 단순한 아픔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다시 세우기 위해 허락하시는 중요한 영적 과정이 되고 그 안에서 우리는 이전보다 더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넷째, 하나님이 내가 실수해도 그냥 두시는 이유는 성급함이 가져오는 결과를 체험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사람은 마음이 급해지면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움직이기 쉽습니다. 무엇인가 빨리 해결되고 싶고 상황이 빨리 바뀌기를 바라는 마음이 커지면 조급함이 생기고 그 조급함은 때로 잘못된 판단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급함은 눈을 흐리게 만들고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며 방향을 서둘러 정하도록 압박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성급함이 우리 삶에 가져올 위험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급함으로 인해 실수할 때 그 결과를 직접 경험하도록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 성급함이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치는지 깨닫게 하시고 조급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마음을 배우게 하십니다. 우리가 실수한 뒤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빨리 되돌리고 싶다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실수의 결과는 금방 사라지지 않을 때가 많고 그 과정에서 우리의 마음은 더 천천히, 더 깊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해 우리의 속도를 늦추시고 마음속에 있는 조급함을 다루십니다. 성급함은 눈앞의 상황만 보게 만들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더 넓은 시야로 삶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실수의 시간을 통해 성급함으로 움직였을 때 무엇이 생겨나는지 배우게 하시며 마음을 진정시키고 다시금 바른 방향을 붙잡도록 도우십니다. 성급함이 주는 결과를 체험하는 시간은 우리의 판단 방식을 바꾸는 중요한 기회가 됩니다. 조급할수록 생각은 단순해지고 마음은 복잡해지며 주변의 조언도 잘 들리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 조급함 가운데 놓여 있을 때도 멀리하지 않으시고 그 시간을 지나도록 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이 더 깊고 안정되도록 만지십니다. 그러면서 성급하게 판단했던 이유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뒤돌아보면 보이지 않던 문제들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성급함으로 선택한 길과 하나님이 인도하고자 하신 길이 얼마나 달랐는지 자연스럽게 깨닫게 됩니다. 또한 성급함으로 인해 실수를 경험하면 서둘러 결정을 내리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마음으로 배우게 됩니다. 미래는 우리가 완전히 알 수 없기 때문에 내 판단만으로 빨리 움직이려 할수록 실수할 가능성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실수를 통해 우리의 판단이 완벽하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하시고 그래서 더 이상 성급하게 움직이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듬으십니다. 성급함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묻기 시작하면 마음은 더 차분해지고 판단은 더 분명해지고 결정을 내릴 때도 더 안정된 시각을 갖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배우는 중요한 진리는 기다림이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기다리는 순간을 시간의 낭비처럼 느낄 때가 많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정리하시고 감정이 아닌 진리로 선택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십니다. 실수를 경험하며 성급함을 내려놓게 될 때 기다림이 더 이상 답답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기다림의 여정을 통해 우리의 시야를 넓히시고 불필요한 걱정을 내려놓게 하시고 마음을 안정시키십니다. 팀 켈러도 기도에서 기다림을 다루며 하나님이 우리의 속도와 다르게 일하신다는 사실을 강조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우리가 빨리 해결되기를 원하는 마음과 달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기까지 기다리게 하시며 그 기다림 속에서 더 큰 변화를 이루어 가신다고 설명합니다. 기다림이 단순히 시간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중요한 과정임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진리를 알게 하시기 위해 성급함의 결과도 경험하게 하시고 그 속에 담긴 의미를 깨닫도록 인도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이 내가 실수해도
그냥 두시는 이유는 성급함으로 움직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배우게 하시기 위함이며 그 배움을 통해 더 지혜롭고 깊이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성급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 우리의 삶은 더 안정되어 가고 마음도 넓어지며 선택도 더 분명해집니다. 실수의 시간은 아프지만 그 안에는 조급한 마음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지나면 우리는 더 천천히, 더 신중하게, 더 하나님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마음의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